신명기 31장 3절 어제 나눴던 말씀인데요. 복습하고 또 더 나눠야 될 말씀이 있어서 31장 3절을 더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미 말씀하신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 있을 때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먼저 어디로 가 계신 거예요? 광야에 계신 거고, 그리고 광야에 백성들이 나왔을 때 먼저 어디로 가셨어요? 가나안 땅에 가신 거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걱정하기 전에 이미 먼저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가나안 땅에 가셨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였죠.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수기 13장 14장에서처럼 가데스 바냐에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2명 빼고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보고를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치지 못한다. 우리보다 강하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악평화해서 그 땅을 악평을 해요. 일단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크다. 아모리 자손이다. 우리보다 강하다. 그 다음에 땅도 악평을 해서 우리는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 그러니까 민족과 땅을 지금 악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33절에 거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 메뚜기로 봤을 것이다. 내 얘기는 그래서 객관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나 객관성을 가장한 신앙 폄훼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내릴 때는 합리성, 객관성, 논리성 가지고 깎아내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온 회중이 이 소리를 듣고 소리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다 원망을 해요. 왜 하필 모세와 아론을 왜 원망하냐고. 하나님 원망해야 되지. 사람들 눈에 보이는 놈을 원망하게 되는 거지. 이 사람들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것은 사실은 내 앞에 있는 아론과 모세는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원망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빡빡 긁어. 그럼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려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그리고 서로 말하되 한 지휘관을 세우고 지휘관. 그러니까 여기서 지휘관은 신앙과 상관없는 능력 있는 자를 세우겠다는 거죠. 어제 한 거 복습하는 거예요. 근데 능력 있는 자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이드로가 찾아갑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근데 이드로가 찾아가가지고 무슨 일을 시키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한 사람 뽑아서 지휘관으로 세워서 우리를 도로 애굽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민수기 14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서 뭐를 하냐면은 그들의 백성 우두머리란 말이 이게 로시예요. 히브리어로. 로시라는 말이 머리란 뜻도 있지만 근본, 지휘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백성이 우두머리, 그러니까 근본이 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가데스 바냐 사건 때문에 민수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예.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요 때가 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 왜 기준이 되냐면, 가데스 바냐 사건 직후가 바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냐 사건 이전과 이후를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뭐를 하냐면은 민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의 시작이 뭐죠? 각 지파,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을, 우두머리가 유롯이라고요. 아까 그 천부장 세웠던 능력으로 우두머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로 우두머리를 세워요? 12지파 가문에 각 지파 각 조상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택해서 12지파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있기 전까지는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히브리들이에요. 히브리. 가루 좀 주세요. 베이킹 파우더. 손이 뻑뻑해가지고 이게 안 나가네. 히브리. 예, 아니 갖다 줄 거예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예, 히브리와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히브리와 이스라엘의 차이를 혹시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은 알고 계신데, 유튜브는 저절도 안답니다. 예. 히브리와 이스라엘의, 잘 모른다고. 예. 제가 그래서 그런 거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히브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을 말하나요? 자녀? 야곱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야곱의 후손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주요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선민이란 말입니다. 선민. 그리고 히브리란 말은 선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는 7년 대풍년 때 애굽만 대풍년이 들은 게 아니라 주변 가나안 땅도 뭐 주변에 어디 무슨 나라가 있냐? 이집트 주변으로 수단도 있고 에티오피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에티오피아도 있고 그다음에 모압도 있고, 모압은 이제 가나안 땅 쪽이고, 북아프리카 쪽에 그 리비아 또 알제리 이런 땅들이 다 풍년이 들은 거예요. 근데 7년 대흉년 때는 주변국도 몽땅 다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런데 7년 대풍년 때 창고 짓고 7년 대풍년에 그 곡물들을 차곡차곡 저장한 나라는 이집트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요셉을 통하여서 그걸 공유했던 나라가 이집트밖에 없었으니까. 주변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이집트까지 와서 곡물 구걸을 하고 가잖아요. 곡물을 구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알아야 이제 우리가 오늘 신명기 31장 3절을 제대로 좀 이해할 수 있어서 계속 복습합니다. 이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냐면, 그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항상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동일시해요. 그리고 이게 대표적인 지명일 뿐이 사실은 주변에 리비아, 붓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리비아,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구스라고 그러죠. 수단도 구스라고 그래요. 수단, 그 옆에 자꾸 이름을 잃어버려. 리비아 옆에 나라, 알제리, 뭐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부족해지니까 대비를 안 했어. 있을 때 왕창 쓰고 없을 때 굶어버린 거고, 이집트는 있을 때 차곡차곡 아껴뒀다가 7년을 낳을 수 있는 곡식을 쌓아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였습니다. 그 돈을 어디로 가져가요? 바벨 공으로 가져가요.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 게 아니라 애굽 땅과 가나안 땅과 주변에 있는 붓, 구스 이 모든 땅에 돈이 왜 떨어집니까? 백성들의 돈이 왜 떨어지죠? 흉년이죠. 돈을 식량 사 먹었으니까 돈을 다 걷어들인 거예요. 근데 누구는 돈이 많이 생겨요? 바로는 돈이 많이 생기고
주변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돈이 다 떨어진 거야. 다 털어먹은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몽땅 털어먹었어. 자,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 돈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를 걷어들이냐?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 가축을 바꿔주랴. 가축과 식량을 바꿔줘요. 그들이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되냐? 자, 이 가축은 다 떨어지고 이제 가축과 바꿔서 그에 있던 먹을 것을 다 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뭐만 남았어요? 몸과 토지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우리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몸과 토지를 다 바꿔 먹어렸어요. 애굽 사람들과 누가? 가나안 사람들과 지금 버틸 수 없는 사람들. 주변에 구스이.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나오자마자 재혼했잖아요. 누구랑 재혼했어요? 구스 여인. 예. 그 다음에 붓 사람, 그 옆에 알제리 사람 다 와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샀어요. 애굽의 토지는 애굽의 것만 다 샀고 사람들은 계속 유입 인구가 들어온 겁니다. 주변국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식량 있는 곳에 어차피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가나안 땅이든 구스 땅이든 붓 땅이든 어디든 그 땅에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식량 있는 대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히브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는 이스라엘하고 개념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12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고 히브리는 그렇게 굶어 죽지 않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히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히브리들이 출애굽기에 가면은 히브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출애굽기 1장과 2장이에요. 요게 구약 성경 전체 히브리라고 나오는 히브리라는 단어가 절반 이상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는 슬쩍 이스라엘이 뭐로 바뀌냐면 히브리로 바뀝니다. 자, 히브리로 바뀌는데 예고병이 히브리 산파, 히브리 여인, 그렇죠? 전부터 히브리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인들을 동시에요. 자, 모세가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냐면은 2장에 가서 보면 슬쩍 히브리로 다 바꿔버립니다. 자, 이제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의 아기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공주는 이 아기를 이스라엘 아기구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도 모세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을 해요? 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니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 히브리 사람이 뭐가 돼요?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를 이스라엘 사람이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을 해요? 히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는 원래는 애굽 안에는 어떤 인종이 모여있냐면 애굽 사람 본토인이 있었고 유입인구 중에 대표 유입인구 요셉 때문에 유입인구가 된 야곱의 12아들들과 70명이 내려왔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 이스라엘 그 다음에 7년 대 흉년 때 들어왔던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애굽 사람 애굽 귀족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히브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히브리다. 그러니까 히브리와 애굽이 서로 혼용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어떤 이런 그 창세기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읽지 않으면 히브리가 뭔지 애굽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연히 민중신학에서는 히브리를 어떻게 분류하면 히브리는 민중이야. 가난한 무지렁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히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굉장히 틀린 얘기고 히브리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유입인구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외국인 노동자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한국 땅으로 흘러들어오신 외국인 노동자
이분들이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외국에서 시집 온 이런 외국인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 다문화 가정 히브리란 말이에요. 히브리. 자, 네가 다문화 가정 여자랑 결혼을 했어. 베트남 여자랑.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는 베트남 여자 예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분류할 때는 너는 다문화 가정의 가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한국 사람이지만. 뭔 말인지 알지?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또한 히브리랑 결혼하면 히브리가 되는 거야. 애굽 사람도 히브리랑 결혼하면 히브리가 되는 거야. 사람들 인식이 그렇게 돼 있다. 자, 여기까지가 히브리 기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기원은 히브리는 그러니까 유입인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으로 치면 다문화 가정이야. 다문화. 자,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이 히브리.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히브리로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는 히브리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야곱의 후손들 정통 후손은 아니란 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 정통 후손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야. 그런데 이 히브리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됐는지를 설명해주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라고요? 그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히브리가 어떻게 12지파로 편성이 되는지. 자, 이 민수기는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민수기에 12지파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누구가 들어가냐면, 자, 민수기 13장에, 이제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기 민수기 13장에 어떻게 히브리가 이스라엘이 됐는지가 나옵니다. 유다지파에서는 누가 나가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죠. 그런데 이 갈렙은, 자, 갈렙을 한번 찾아보죠. 성경에서 문구 찾기. 그 다음에 구약 안에서 갈렙을 딱 검색해서 찾으면은 갈렙에 대해서 쭉 뜹니다. 갈렙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모든 구절은 얘가 다 찾아줘요. 아주 좋은 성경 검색기입니다. 자, 그럼 왜 안 뜨지 얘가? 성경이 왜 안 뜨지? 다시. 제가 뭘 잘못 눌렀던 모양인데, 자, 갈렙을 다시 검색을 해봅니다. 갈렙은 지파가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지만 본래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갈렙이? 예, 그나스 부족이에요. 가나안의 10부족 중에 하나인 그나스 부족입니다. 안 뜨네. 이게 성경 검색 기능이 잘못됐나 봐요. 안 떠요. 그러면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갈렙은 혹시 구절 찾으면 얘기해 주세요. 갈렙은 그나스 족속이에요. 가나안 10부족에. 그 다음에 구스 여인은 에디오피아 흑인 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스 여인이 모세랑 결혼하는 순간 그 여인은 어느 부족으로 들어가겠니? 어느 부족으로? 구스 여인은. 흑인. 네. 그러니까 흑인 구스 여인인데 모세랑 결혼했어. 결혼하는 순간 어느 지파에 들어가겠어? 히브리.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히브리 맞아. 구스니까 히브리야. 히브리가 어느 지파로 편입이 돼? 유다. 아니, 레위 지파지. 모세가 레위 지파니까 네. 레위 지파로 들어가. 그러면 갈렙은 그냥 까닭없이 유다 지파로 강제 편입된 거야. 너 유다로 들어가. 이렇게 된 거지. 아니면 그나스 부족이 원래 살던 곳이 이제 성경에 어떤 것을 예언하기,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처,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걸 옛날에는 예루살렘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헤브론이라고 불렀어. 헤브론 지역에서 그나스족이 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예언의 어떤 걸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 유다로 들어가라고 했을지도 몰라. 그나스족이 어디서는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그나스족이라고 나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자,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나스 족속이죠.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그러니까
세상에 예루살렘 땅을 차지한 사람이 갈렙이고 유다지파 갈렙인 줄 알았더니 본래 출신이 그나스 부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히브리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대표적으로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온 사례를 보여준 거예요.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편입이 되는 걸 자세히 설명해 주는 데가 민수기고,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이 사건,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은 광야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장소가 제일 먼저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요? 애굽을 살아가죠. 애굽을 살다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그냥 정말 경험해보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나와요? 광야로 나와요. 근데 광야로 나오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천부장 능력 유지 시스템, 한 지휘관을 세워서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는 그 시스템이 뽑혀져 나가야 되지. 뽑혀져 나가려면은 뭐로 만들어? 하나님이? 12지파.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은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사건 전체가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져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잘 읽어보면 민수기는 전쟁과 전쟁을 끊임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지고 12지파가 무슨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 전쟁을 해요. 전쟁을. 신명기는 그렇게 전쟁 소식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민수기에서는 아모리하고 싸우고 바산하고 옥하고 싸우고 발람과 발락과 싸우고 끊임없이 싸워. 미디안과 싸우고 계속 싸워. 아모리와 싸우고 계속해서 싸워요. 에돔 족속하고 싸우러 가다가 야 우리 핏줄이니까 돌아서 가자. 돌아서 가고. 그 전부 다 민수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창세기 빼고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은 전부 다 출애굽을 다루고 있는데 특성이 다르다고. 민수기는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민수기는 전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민족이 히브리가 이스라엘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전쟁이라고.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오늘 신명기 13장 3절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신명기 13장 31절 3절. 31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건너가서 뭐를 하셨어요? 광야에서 이미 먼저 가서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백성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먼저 어디를 가셔요? 가나안 땅에 가셔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아멘하고 믿는 사람은 우리가 메뚜기입니까? 메뚜기라는 고백을 해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못 본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예요.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로시 우두머리 지휘관 능력 있는 놈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내용물은 뭡니까? 우리를 왜 다 죽게 만들었어요? 이 나쁜 하나님아.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들어? 왜 우리 도로 애굽으로 돌려놔? 이 쌍놈의 하나님아. 이거지 내용이. 욕만 안 했을 뿐이지 욕보다 더 심한다. 욕 안 했다고 나는 나쁜 말 안 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나쁜 말이야. 왜냐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예쁜 말을 보는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 너같이 말을 거칠게 하는 거야. 어떻게 목사냐. 근데 내 마음의 중심은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난 목사 맞아. 그리고 한마디 돌려줘. 야, 너는 말은 이쁘게 하지만 너는 아무리 봐도 목사라기보다는 사기꾼 같다. 야. 한마디 돌려줘. 말 이쁘게 한다고 그 사람이 그게 착하고 의인이고 목사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분이지 우리 말의 형태를 보는 분이 아니라고. 자, 그러니까 먼저 건너가신 사건을 이해하고 아멘하고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어요?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라고 건너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먼저 건너가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머지 10사람들의 정탐꾼은 아주 그냥 지옥을 살게 되는 거죠. 지옥을 살아요. 그런데 먼저 건너가셨다고 여호와께서 언제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다 말씀하셨어. 근데 이미 말씀하셨던 걸 안 믿는 것 뿐이야.
자, 두 번째.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멸하신다라고 이미 다 말씀하셨다고.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멸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를 차지해요? 그 땅을 차지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 보자고요.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개. 그래서 오늘은 이 민족과 땅에 대해서 좀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멸해야 되고, 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지해야 돼요. 민족은 멸하고 땅은 차지해야 돼. 그럼 민족이 뭐지? 민족이라는 것이 뭔지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넌 민족들이란 단어가, 민족이 뭐냐면 고의. 자, 우리말에 고의가소서 할 때 고의가 민족이야. 히브리 말로. 외우기 쉽지. 고의가 뭐냐고? 민족. 고의가 민족이야. 아주 쉬워. 이 고의가 민족인데, 이 민족이 고의라는 단어를 썼던 모든 구절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최초로 나온 이 고의, 민족이 언제 쓰여졌냐? 여기서 창세기 10장 5절에서 쓰여졌는데, 글자 보이시죠?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이 고의를 여러 나라 백성으로 번역을 했어요.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땅에 머물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5절, 10장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요 나라대로였더라가 이게 고의입니다. 이게 고의예요. 그 다음에 32절에는 노아 자손들의 족속이 그 세계와 나라대로, 이게 고의. 그 다음에 민족들이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 초록색이 이 고임, 그냥 번역하기 힘드니까 고임왕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고요. 나라, 주로 나라나 열국, 나라, 만민, 민족, 이렇게 나라나 민족으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이 나라와 민족의 그 근본을 한번 보시자고. 창세기 10장에 이 고의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셈, 함, 야벳이 뭐로 나뉘었어요? 민족대로 나눈 게 아니에요. 민족대로. 셈, 함, 야벳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민족들을 멸하시는 방식이,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멸하세요? 일단 그나스 부족 출신이든 구스 여인이든 주변국 출신이든 이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려면은, 나는 끝까지 유다 지파에 들어갔던 갈렙이 나는 그나스 부족인데 이러고 유다 지파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은 유다 지파예요? 아니면 껍데기는 유다 지파지만 속 알맹이는 그나스 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유다 지파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속에 있는 뭐가 없어져야 돼? 나 그나스족인데 라는 자긍심, 이 아주 자부심, 그나스 부족이 이런 게 다 없어져야 된다고. 우리 한때 중국에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는데, 가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짓궂은 게 있어요. 중국 얘기 좋은 얘기 안 해줘. 아우 중국 사람 더럽다고 그러고, 중국 사람 어쩌면 이렇게 약속 시간 안 지키냐고 그러고, 중국 사람 왜냐면 이 차이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된 같은 족속인 줄 알았어. 갑자기 어느 순간 중국 사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중국 그렇게 나쁜 나라 아니에요. 이러더니 교회를 확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겉으로는 복음의 한 민족이 된 것처럼 보여졌지만, 복음의 한 고의가 된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소리, 중국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확 부딪히면서 튕겨쳐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족을 멸한다라는 게, 이게 구약 시대는 민족을 멸할 수 있어.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민족을 멸한다. 그럼 민족을 가서 어떻게 멸해야 돼? 구약처럼 다 죽여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범죄지. 그럼 신약으로 다시 해석하면은 민족을 멸하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니, 히브리가 이스라엘이 될 때, 내가 본래 히브리 때 가졌던 한국인이야, 난 중국인이야, 나는 미국이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편입되면서 어떻게 돼? 다 내려놔야져야 된다고. 이게 바로 멸하는 거지. 민족이 멸망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안으로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아, 이 세상의 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도 세상에 아직 다 누리지 못. 저 목사님, 난 세상의 것을 다 누리지도 못한 젊은이란 말이에요. 데이트도 해야 되고요, 영화도 봐야 되고요, 그냥 거짓말도 좀 하면서 돈도 좀 벌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니까 율법적으로 얘 이제 수준이 율법이에요. 율법에 가득 차고 선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가지고 나 교회 안 다닐래. 하나님 백사 안 될래. 이씨. 이러고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부지기수라고. 젊은 애들 중에. 맞죠?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안 죽은 거예요? 세상 백성이 안 죽은 거지. 그 민족이 죽어야 비로소 복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이스라엘로,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건너갈 수 있다고.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내 속에 내가 왜 신앙생활 안 하냐.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건너가지를 않은 거야.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못 건너간 거야.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건너가야 되는데, 히브리에서 색깔로 요걸로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건너가야 되는데,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못 건너가게 만드는 요 살짝 요 경계선에 뭐가 있어요? 야, 세속의 즐거움을 다 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다 누리고 좀 건너가면 안 될까요? 나이 40쯤 돼서 50쯤 돼서. 제가 그랬어, 제가. 목사님, 지금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지금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럼 말씀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 자, 세속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건너가야 되는데,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사람들이 저 믿거나 말거나 한데, 제가 나이 40세까지도 완전 동안이었어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야, 첫 번째 이유는, 야, 이 얼굴로, 이렇게 얼굴이 동안인데, 제가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 싹 한번 훑어보더니, 아, 전도사님이세요? 아무리 봐도 목사 분위기가 안 나와. 쓱 훑어보고, 아, 전도사님이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 내 목사라고 밝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면서 집사인가? 잡사인가? 이렇게 얼굴만 봐서는 도저히 그런 분위기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고, 나이 50쯤이나 돼야 목회하려나 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어려서부터, 제가 5살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러니 재수없게 모태신앙보다 더 모태장아찌처럼 살게 돼버린 거예요. 영화 봐도 죄, 무슨 뭐 드라마만 봐도 죄, 뭐 어디 가서 술 마셔도 죄, 거짓말해도 죄, 몽땅 다 죄가 돼버리니까 막 눌려서 살았어. 눌려서. 그래가지고 내 진짜 내 청춘도 못 누려보고.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이혼하고 나서 40세쯤에 이혼하고 나서 자유롭게 되니까 목사도 내려놓고 목회도 안 해버리고 드디어 자유인이다라고 생각하니까 40년 동안 못해왔던 짓을 한꺼번에 해고보고 싶은. 근데 내가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건너온 줄 알았더니 아니었더라는 거야. 세속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거야. 이름만 넘어왔을 뿐이고 실제로는 한 개도 안 넘어왔어.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한 개도 안 넘었어. 그래서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지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다 살고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지면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그때 비로소 가나안 정복 전쟁하러 들어가는 거죠. 전쟁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전쟁 시기가 편할까요? 아니면 광야 시기가 더 편할까요? 광야가 편하죠. 100배 편하죠. 그런데 불만은 언제가 더 많아요? 광야가 더 많지. 광야는 맨날 눈 뜨면 불만이야. 정복 전쟁하는 순간에는 불만을 하면 안 돼. 불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죽여버려. 아이성에서 그거 배신 조금 했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을. 아이성에 가서 많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 도저히 저 질 수 없는 성인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아이성에 하나 점령을 못하고 3번씩이나 패할까? 원인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 시기로 들어가면 우리가 명령 불복종을 하면 죽어. 근데 광야는 불복종을 하더라도 기회를 계속 줘. 어디를 사는 게 편해요? 우리가 광야가 편하겠습니까? 가나안이 편하겠습니까? 광야가 훨씬 편하죠. 자,
그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신다는 말이 구약에서는 실제로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른 민족을 죽이는 건 전쟁 범죄라고. 그건 반인륜적인 범죄고. 그러면 이 민족을 멸하신다는 말은 내 안에 민족이 멸해야 시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건너가는 거예요. 할렐루야지. 맞죠? 그 다음에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그 고의 공부할 때 땅을 차지하는 거죠. 땅. 땅을 나눠 갔잖아. 땅을 나눠 갔잖아. 근데 아모리가 사는 땅에는 아모리의 정신이 있겠죠. 한 민족이 살아갈 때는 한국 정신이, 한민족 정신이 이 한반도에 흐르고 있잖아. 한반도에 한민족 정신이 흐르고 있잖아. 신기하게 배만 하더라도 이게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배가 나오는 데가 어느 나라 땅? 한국 땅. 이 배는 한국에서밖에 안 나와. 너무 신기해. 그래서 우리 재미동포들이 그래서 이 배를 먹으면서 재미동포들이 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이 배를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미국에는 밀반출이 안 되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이 묘목을 가져가서 미국 땅에다가 심었어요.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나오고 뭐가 나와? 폐허가 나와. 폐허. 근데 폐허보다 조금은 이거 같아요. 이거 같은데 맛이 아니에요. 맛이 안 나와. 그 땅에는 그 기운이 있고 그 기운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중국 사람이 한국에서 와서 1세대, 2세대, 3세대 막 거듭나면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갖는다고.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가서 1세대, 2세대, 3세대만 지나가면 중국 사람 돼버린다고. 중국 사람 마음을 가져.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쯤 가면은 미국 사람 돼버려. 미국 사람 마음을 가져. 그래서 내 안에 나는 분명히 히브리였는데 이스라엘로 거듭났어요. 히브리가 멸하고 이스라엘로 거듭났어. 히브리가 멸한 게 아니라 히브리 때 시절에 아모스 족속, 그나스 족속, 뭐 이런 그 아모리 족속 이런 것들이 다 멸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거듭났는데 도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어? 그 땅에 기운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 10부족이 다. 10부족의 아모리 땅에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을 점령하고 살아. 그러면 아모리 땅을 점령하고 살면은 그 사람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 지나가면은 심성이 뭐로 바뀌어요? 아모리 사람들의 마음으로 바뀐다고. 그나 안 그나 우리 다민족사 우리 다문화 가정을 보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하나님이 먼저 가서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땅의 기운을 멸하고 새로운 기운을 심어놔야 되겠죠. 하나님. 새로운 기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운을 심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도 차지해야 되고 민족은 멸하고 땅은 차지해버려야 된다고요. 이게 신약성경의 해석법이라고. 신약성경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주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이게 모든 성경의 기초예요.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이 모든 성경의 기초입니다. 자, 심령이 입을 열어서 예수께서 가르쳐요. 최초로 가장 길게 가르친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은 근데 산상수훈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산상수훈을 잘 알아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해석할 수 있다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을 해석하지 못하면 예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다라는 증거가 된다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모세오경을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냐 이거지. 없지. 그냥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처럼 축복을 받자. 뭐 야곱처럼 12민족을 이루어서 축복을 받자. 그딴 식으로 해도 진짜 예수의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설교자를 만나기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워요. 자, 예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냐면 최초로 가르친 게 뭡니까? 심령이 이게 푸니마란 말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가르쳤던 거야. 마음 안에 뭐가 생겨야 돼?
천국이 생겨야 되는데 천국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마음이 가난해진다라는 말씀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지만 이미 어떻게 해요? 민족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미닝을 예. 아니 우리 마음 안에 담겨있던 나는 아모리 족속인데 나는 출신 성분이 나는 뭐 그나스 부족인데 나는 출신 성분이 구스 여인인데 바리새 중에 바리새이고 나는 뭐 내가 했던 학문은 이런 학문이고 나는 이 정도의 놀라운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거꾸로 나는 이런 상처 쓴뿌리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 나는 이게 내 민족인데 나라는 정체성인데 이거 다 죽어야 어떻게 돼요? 이게 멸해져야 이스라엘로 건너간다고. 그런데 이스라엘로 건너가서 머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땅이 바로 마음이라고. 그게 심령이 예, 그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너무 심령이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그 심령이 어떻게 되냐? 변화가 되는 거죠. 너무 상상 이외의 해소죠. 그냥 우리들이 생각했던 옛날에 종교생활했던 데서 생각하는 심령과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심령하고는 정말 다르죠. 뭔가 공통점도 있긴 한데 또 다른 뭔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요걸 이제 그래서 제가 상상수는 올렸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애통.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제 마음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이제 그들의 것이 되면서 그때부터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 이게 발생을 합니다. 애통이 일어나요. 온유가 일어나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긍휼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이 이제 깨끗해지는 청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마음 안에 화평이 시작돼요.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조차도 두렵지가 않아. 이게 바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먼저 차지해 주시고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땅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게 토지 개념으로 보면 천국 아니에요. 공간 개념으로 보면 땅의 개념으로 보면 천국이고 마음의 개념으로 보면 그 땅을 물려받는 우리는 알 수 없는 희한한 애통이 일어나. 내가 시온이 볼 때마다 애통하다고. 너는 믿거나 말거나. 안 믿어주겠지만 나는 너 볼 때마다 애통하다고. 왜냐면 우리 아들 진우 같고 왜냐면 내 어린 시절의 모습 같고 내가 살아왔던 어떤 시절마다의 그 어떤 굴곡이 너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있기 때문에 너를 보면 애통이 일어나. 마음이 엄청 아프다고. 사랑하면서도 통증, 애통을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 애통이 일어나. 우리 엄마들은 애통을 많이 해. 아빠들도 애통 많이 해. 부모들은 자녀를 보면서 애통을 많이 하게 된다. 애통이 일어나고 온유한 게 일어나요. 온유. 이 온유를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설명해 드렸죠. 신명기 때. 예, 모세의 온유는 자, 온유라는 단어를 살펴보자. 이 온유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이에요. 온유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뭐를 차지해요? 땅을 차지해. 땅을. 자, 제가 이걸 신명기 성경 공부에 온유. 이거 안 나온다 이거 참. 민수기 12장 3절. 예, 이거 안 나온다. 아까 찾았는데 안 나왔죠? 띵 하고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온유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해요. 더하기 때문에 이 모세가 뭐를 차지하게 돼요? 자, 온유 또 시편에도 나와요. 온유 구절이 온유라는 거 검색어로 찾아서 이게 지금 검색킹이 37장. 예. 30편 37편. 예, 7편 11절에 보면은 아닌데? 아닌데 시편으로 가야 돼. 이사야구나. 아, 잘못 찍었어요. 시편 37편
야, 시편은 모두 몇 개 있니, 시원아? 150장. 그래. 야. 컨닝해서 알아맞히는 것도 괜찮아.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뭐를 차지해요?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성경은 참 놀랍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해요. 자, 다시 본문으로, 이제, 다시 본문으로 신명기 본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온유한 사람. 온유하니까 땅을 차지하는데 예수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예.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받아요? 예.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찾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히브리가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기운 센 땅에서 10가지의 마음이 있는 그 땅에서 살지라도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가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 땅을 차지해버리셨고 정화작업을 다 하셨어. 우린 그 땅에 가서 살기만 하면 돼. 근데 그걸 그렇게 쉬운 걸 못해. 왜 못하냐면은 끊임없이 나는 아모리인데 난 출신이 그나스 부족인데를 못 버리는 거지. 그 조그마한 뭐 하나를 건데기를 붙잡고. 저 같은 경우는 하동정 씨 좌전공 27대 장손인데 우리 광주 서구 양산동 일대가 전부 우리 땅이었고 광주 고성 녹차밭도 다 우리 땅이었고 내가 장손인데 그 땅을 물려봐야 되는데 우리 증조부 때 그게 다 이 어른들이 뺏어가가지고 분하고 억울하고 내가 견딜 수가 없고 이것 때문에 명목상 기독교인이었지만 그 어떤 것 하나도 거듭남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7년도에 거듭남 체험을 하고 광주 서구 양산동 신도시 생기기 전에 92년도인가 93년도에 택지 개발해놨어요. 딸랑 우리 증조부 우리 할아버지 무덤만 딸랑 있어. 그거는 우리 직계 자손의 사인이 있어야만이 그 무덤을 옮기고 비로소 거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거 사인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30년 만에 절대로 거기를 보고선 침도 안 뱉는다 했던 광주 땅을 내려가신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뼈에 사무치게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삼촌들하고 쫙 가서 봤더니 지평선이야. 땅이 안 보여. 그치? 그때 시가로 5천억 땅값만. 지금 3조 7천억. 그거 계산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시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건너갈 수 있겠냐고. 안 하기로 사인해버렸어. 87년도에 성령 체험을 했는데도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으니 어떻게 내가 시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건너갔고 그 아버지 그 땅, 그 마음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냐고. 몸만 건너갔고 마음도 안 건너갔고. 심령이 부자였지 그러니까. 그렇죠. 계산을 하고 있었어. 계산. 문제는 계산이야. 계속. 받아와야 되는 그래서 그 시절에 계산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성경도 계산하니까 계산으로 보여요. 재산환수기도 했어요. 재산환수기도 잠언에 보면 도둑을 잡으면 그 도둑에게서 몇 배를 배상해봐요. 7배를 배상해. 도둑을 잡았어. 난 드디어 도둑을 잡았어. 팩트로. 우리 그 증조부 때, 우리 할아버지 때 그 조상들을, 아니, 그 엄청난 장손 집안인데 내가 물려받아야 될 이걸 차남 집안들이 싹 다 헤쳐먹은 거야. 도둑 잡았어. 그리고 그 도둑의 근본 원인도 잡았어. 이거 마귀 사탄이야. 그래서 맨날 기도했어. 7배를 주시옵소서. 7배를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면 7배를 주시옵소서. 이러고 1년을 기도했어요. 7배를 주시옵소서. 7배를 주시옵소서. 그럴 땐 기도 열심히 해요. 그렇지. 목표가 있고 계산이 딱 떨어지니까 그냥 죽도록 기도했는데. 서울역 앞에 있는 건물. 그래서 대우 빌딩 그게 딱 계산해 보니까 7배를 받으면 그거 살 수 있겠더라고. 서울역 앞에 대우 빌딩. 7배로는 그거 사가지고 거기에 전 세계 선교센터 방송국 세워서 전 세계에 선교를 하겠다. 이름은 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7배 주시옵소서. 이거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니었어요. 그 잘못 생각한 거죠. 시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건너가야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시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건너가야 되고 그 이스라엘에서 아버지 마음을 차지해야 된다고. 온유한 자는 뭐를 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받아요? 당연히 땅을.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민족들을 그 다음에 그 땅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민족이라는 거는 눈앞에 보이는 중국인, 미국인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히브리 시절 때 나를 세웠던 가치관과 나를 있게 만들었던 그거 붙잡고 살아왔던.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몹시 괴롭게 만드는 상처. 그것들이 민족이라고. 상처, 결핍, 아픔, 이게 민족이고, 이것들을 나보다 앞서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멸하시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그 마음에서, 이제 그게 멸해지니까 그 땅에서, 땅의 기운도 받고, 내가 정씨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정씨 집안의 기운을 이젠 더 이상 정씨 집안의 마음의 기운을 더 이상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기운만 받는다고, 이제는. 확실히 바뀌었다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가나안 정복, 그 광야에서 일어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운명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제까지 인류사 2000년 동안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실제로 가서 죽였고,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십자가에서는 이거 다 그런 거. 네, 얼마나 많이 실제로 죽였어요. 성경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서 십자가 꽂아놓고 하나님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마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31장 3절 말씀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건너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운을 다 바꿔놓으셨습니다. 나만 바뀌면 돼. 내가 바뀌려고 하니 분하고 억울하고 뭔가 이렇게 평생 그거 붙잡고 살았는데 이거 놓는 게 쉽지가 않지.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다 정리작업 해놨구나. 아멘 하고 따라가다 보면 언젠간 깨닫겠지? 수많은 전쟁 속에서 깨닫겠지 하고 가면은 나도 모르게 이미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민족들을 먼저 멸해 주신 그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